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과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머비보셋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딸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무엘하 9장에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필요한 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5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우리의 메시지 흐름은 이제 영성 시리즈로서는 70회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부제목은 절름발이 신부 머비보셋 이야기라는 서브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은 머비보셋의 영성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주님께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때로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 하나님도 또한 역시 그렇게 나를 대하시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황급히 피난을 가면서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장애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머비보셋을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머비보셋의 그 생각에는 자기의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왕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대적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다윗 왕이 분명히 나를 적대시할 것은 그거는 사필귀정일 뿐만 아니고 어쩌면 나를 굉장히 미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혹은 기도가 부족하고 혈기도 많고 짜증도 많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느낌이 좋지 않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죠.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은 머비보셋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표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임금하고 왕하고 함께 겸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상에서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떡을 나누던 그 머비보셋의 그 몸은 무슨 치료를 특별히 받고 뭐 두 다리가 재활의 뭐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치료받고 겸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다리는 너덜너덜하고 두 발은 절지만은 그 상 아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 위에는 그 왕하고 함께 진미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가 뭐 좋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성적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수정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의의는 없습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것인가? 주님은 찾고 계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을 베푸시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무엘 9장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베풀리라. 너 머비보셋 때문에 은총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사울왕 때문에 그건 더더구나 아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요나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드는 다리와 같은 그런 영적 절름벌이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상에 마주 앉아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대히 초청하셨습니다. 인바이팅 하셨죠. 머비보셋은 무슨 선한 행실로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차마 다윗 왕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다윗이 요나단을 알았지. 요나단이 뭐 다윗을 먼저 알고 그가 무슨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외의 은총을 전해 듣고 이 머비보셋은 망연자실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안 맞지만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운전해 가면서 보면 죽은 개들이 길바닥에서 처참하게 수많은 차량 밑에 깔리면서 죽어 있는 모습도 봅니다. 누가 죽은 개를 돌아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주께서 돌아보죠. 우리가 뭐 은혜 받고 뭐 굉장히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겸손한 초심의 마음은 항상 지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연고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 잘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택함 받기 전에 우리가 한 것은 지옥에 가기에 딱 알맞은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의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보니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무비보셋을 찾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말하되, 이건 하인입니다.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황무지란 뜻입니다. 이것은 불모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 임재가 없는 삶이에요. 이것은 로드발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나는 주일 성수한다는 거야. 나는 수요 금요일도 나가고 때로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 속에 우리가 휘몰아침을 당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양손에 걸어지고 섬겼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면 안 돼요. 자가당착이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시험을 하고 확정해보라 이 말이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서 터가 굳어져도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러면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모든 풍만함이 모든 충만함이 너에게 넘치리라. 하나님의 생명빛 가운데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소망이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나를 요동치 않게 사로잡아 주시는 이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리라. No! 10명의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징적인 메시지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의 처녀가 있었죠. 그러나 그 5명의 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5명의 떨어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운 사람들이나 다 그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아, 니도 자는구나. 그럼 나도 자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자는 사람이 있고 그릇에 기름도 차지 않냐고 안에 있는 영에만 기름이 있어. 등불에만 기름이 있어. 그걸 가지고 만족해서 그거는 우리가 본 의견이 됐으니까 교회를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이끌림 속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성령이 이끌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를 그 속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같다고 내가 그 속에 포함시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릇은 기름이 하나도 없이 안에 완전히 앵코되어서 empty 되어서 바싹 말라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영에만 기름이 있으니까 그거는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 이런 무늬만 있는 맹목상의 크리스찬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로드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 충격들, 아픔들, 환란이 계속해서 오는 것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아프면 바라보잖아요. 어린아이가 항상 친구하고 놀다가도 머리가 아프면 엄마를 찾아오는 것과 같이, 엄마 품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이 아프고 힘들면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 영특한 인생이 그거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그건 우리 교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쉽게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그 분초마다 욥에게 그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아침마다 그냥 눈, 코, 뜰 길을 없이 분초마다 징계하신다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육체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그 자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 일 없고 그정 돈방석에 올라가고 뭐 자식도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아내 남편 뭐 금술 좋고 수입도 있고 하면 안정되면 잘 믿으리라. 그것은 육체가 얘기하는, 육체가 호소하는 희망사항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체가 잘 된다고 해서 내 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다 라오디 교회로 무너진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틀 속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교리 속에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분초마다 시간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은 사탄과의 연합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난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남을 그냥 헐뜯고, 이것이 언제든지 예비되어서 그렇게 로드발 같은 황무지 같은 심령에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돌아가면? 몸이 돌아가면? 마음이 돌아가면 이 말이에요. 분초마다 마음을 들여. 이게 영성 훈련이잖아요. 분초마다 마음을 들여야 돼요.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마음을 다하여 올려와 또 올려 소울 올려와 마인드 올려 스트렝스, 힘을 다하여 세상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요. 그걸 쏟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로드발의 황무지를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초마다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소망의 빛,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전신을 다하여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질 않아요.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인생은 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멜루방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잠시 동안 있는 이 하란 땅에 내가 머물기를 했던 걸 용서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본향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줄다름치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로드발에 있으면서도 주 예수여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하나의 시온의 통로가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이 되어야 로드발이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드발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먹어도 남보다 잘 먹고 주지 육림에 잘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타락하고 방탕하고 엄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워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채워주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사사시대 사람들이었고 이게 교회의 사회 흐름의 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그 모습 똑같은 그러한 사이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네, 로마 8장 줄에 영의 생각은 나는 거예요. 끝없이 분초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뜻을 다하여 생각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드리고. 예.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잡고 드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즐거워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흥분하고 익사이팅하면서 그냥 끝뻑 넘어가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주님께 들어서 하나의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 모조품 같은 거 가져와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끝뻑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생명이신 골로새 3장 4절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은사도 생명이 아니에요. 교리도 생명이 아니에요. 예, 교회 건축도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에 소망이 오게 되고 거기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데 내가 이 환난이 오는 것은 나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뜻이 계십니다. 내가 머리에 이해하는 거 안 돼요. 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직관에 빛을 주지 않으면 내 이 머리는 이해하는 그런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환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공패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네. 바운스나고 부도나고 힘들고 병들고 암이 들고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육체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 자꾸. 내 이 부패된 혼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답이 오게 되고요. 사탄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이 주는 때리는 그 빛을 받고 그 해석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즐거워하라. 누가 즐거워해요? 환난은 괴로운데 영의 세계 말씀이 빛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사랑할 수 있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말이에요. 사탄이 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아파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로드발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 심령 속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영으로, 예, 우리가 의식 있게 얻는 그 순간은 나의 마음에 주여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로드발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머비보셋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언제 다윗의 칼날이 날아올지 혹시 모른다. 삼족을 멸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제 머비보셋을 불렀을 때에 그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늘부터 이제 내 상의 떡을 먹으리라. 예,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really 이랬을 거예요. 정말이요? 예,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로드발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과 평안. 생명은 예수거든요. 예수 없는 사람 평안이 없어요. 그 가짜 평안입니다. 그건 상대적 평안이에요. 예,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잘 안 해주면 불행하고 우울증 오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잘해주든 안 해주든 나의 참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용서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육체와 더불어서 부딪혀 오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머비보셋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 사울 왕하고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이 상상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뭐 상상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몇 살쯤 되면 24살에, 30몇 살에, 10몇 살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리라, 뭐 이렇게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았던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지시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기 알아서 하나님 따라 순종한 게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기는 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머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절른 발입니다. 너덜너덜하겠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지만 발 한쪽만 아파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 14절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고 그래서 한 발만 절도 힘든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덜너덜해요. 그냥 죄 짓는 것은 급속적으로 짓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많은 것을 계산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이겨가면서 마지막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두 발을 다 저는 이런 머비보셋과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잔치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귀인이 어느 유력자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올만한 사람들 다 초청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이 빗나갑니다. 뭐 나는 새로 이번에 소를 구입했다. 인감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서 밭도 새롭게 샀으니까 한번 밭도 갈아봐야 되고 소도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런데도 나는 또 장가 갔으니까 이 신혼생활인데 뭐 당신이 잔치집에 오라 하는데 그런데 난 관심 없어. 내가 얼마나 지금 허니문 시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리젝션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돌아가 주인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다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인이 업셋, 앵거리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사거리로 쫓아가라. 내 거리로 가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 그 몸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 맹인들, 그리고 이게 다리 저는 자들 나와요. 이게. 다리 저는 자를 데려오라. 우리는 이 네 가지 다 해당되겠죠?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44절에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다 몸이 아니에요. 영에도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우리가 불편한 자들 정도가 아니고 영의 몸이 아예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예. 영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뭐 영명이 돼가지고 뭐 천국 있나 가봤나 지옥 가봤어? 예.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엉뚱한데 용감 무상했습니까? 다리 저는 자들이요. 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다윗 앞에 나아가려면 다리를 절면서 이 말도 타지를 못해. 다리를 너무 심하게 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 다리 저는 자들인데 한 다리만 아니고 양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머비보셋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머비보셋이 제 발로 걸어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데려오라고 불렀죠. 예. 우리가 뭐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혹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신 말씀대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It is grace, it is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있습니다. Not from yourself죠.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Only gift of God.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자기 잘나서 가진 게 아니야.
누군가 그 사람이 주고 싶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준 사람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Gift of God. It is the gift of God. 혹은 only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아놓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의시되는 것만큼 꼴볼 거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다들 좋아하는 구절이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 사람이 누군가가 어디쯤 되었든 간에 저든 여러분이든 쌈발이 어떤 누구든 간에 그가 지금 현재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로서 많이 수고했다. 내만큼 수고해서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 되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주님을 찾으러 갈 힘이 없어요. 두 다리가 너덜너덜한데. 그래서 사무엘 하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픽업하라. 그를 데려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행위가 상태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주님을 찾아갈 것이다. 혹은 내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 구해야지. 내가 좀 온유한 다음에 내가 좀 이런 거 해결할 게 많고 저 사람과도 해결할 거 많고 내가 뭐 처리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찾아가리라, 용서하고 사랑한 다음에 찾아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내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무슨 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나를 조금 괜찮게 대하시지 않겠나. 나를 선대하시지 않겠나. 내가 이게 좀 뭔가 선한 걸 가지고 나가야 무슨 내가 의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비보셋을 먼저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손이 찬 자매가 있어요. 제가 손이 너무 차기 때문에 목사님은 악수하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따뜻하고 하게 데핀 다음에 악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손을 먼저 잡아라. 그러면 따뜻해지리라.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하죠. 내가 좀 몸을 데핀 후에 불을 쬐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을 먼저 쬐라. 그럼 따뜻해지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anytime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뭐 오늘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리 가지고 돌아가기나 언제든지 anytime입니다. 언제나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뜻한 조금 커피를 내가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좋은 시간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든 아니면 내 몸이 아프고 아니면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행복해도 돌아가고 외로워도 돌아가고 고통스러워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사명이 영성의 사명이요 신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무언가요? 우리는 토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토양 삼아서 생명나무 자라게 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먹는 그릇, 세상에 출세할 그릇이 아니고 영의 그릇이에요. 우리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필요하고 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토양 삼아서 씨앗을 뿌리십니다. 생명나무 씨앗이 우리 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에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난 너 필요하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스판스, 리액션이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성한다고 이 김 목사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백성 가운데 신부로 부르신 그 영성의 세계의 깨달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말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서서 외쳐가로되 신랑이 서서 기뻐하면 나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 되셔서 되기 위해서 죄 소감을 리딤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기 위하여 대속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됐죠? 오케이? 됐죠? 다 끝났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는 홀리 브라이드.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정결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저 말아서 주님이 때가 되면 천국에 보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다 신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뭐 별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리스판스, 리액션,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 현재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오늘도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이 뭐 너는 만세전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넌 걸렀다 텄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아마 10절 8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2장도 나와 있고요. 다 진리를 알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데 불렀잖아요. 야 지금 잔치가 있다 하니까 너 소팔로 간다. 나 비즈니스 얼마나 바쁜지 아나. 그 뭐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것이지. 또 영성하는데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길이요, 예수 인격이고 예수의 소망입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 뭐. 난 바깥로 가기 바빠. 뭐 당신들은 한가한지 몰라도 나는 격이 달라. 퀄리티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축복받았기 때문에 너무 바빠. 사업이 바쁘고. 그런데 모여가지고 뭐 당신들이 하는 뭐 무슨 기도인지, 내면 기도인지, 냉면 기도인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뭐 늘 기도하니까.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 부르시도 내가 리액션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리스판스 하지 아니하면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절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그 초점은 그처럼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야 되지. 몇 사람만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톡다리 저는 자들, 못생기고 정말 부잘것없는 그래서 몸 아픈 사람들, 맹인들 누가 볼 때로 보니까 당신들은 조금 뭐 격이 낮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좀 다르지. 예수 믿는다고 같이 우리가 똑같이 질이 같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 글쎄 주님 그 사람 막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소팔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장가 가는 사람 세상에서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뭔가 핀핍 속에서 몸 아픈 사람들 같이 뭔가 어딘가가 내 마음이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르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너는 몸 아픈 사람들이고 너는 맹인들이고 이렇게 전원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 밑에 가봐라. Come and see. Go and see. 가든지 오든지 와봐라. 십자가의 그
보혈을 너희가 아느냐? Look at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보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몸으로 보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떠났다가 다시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참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젊은 놈은 터들터들 걸어오는데 늙은 아버지가 그냥 맨발 버선발로 달려나가듯이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줍니다. 각을 떠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건 성경에 없어요. 야, 네가 나가고 난 뒤에 내가 한 번도 옳게 잠을 잡은 적이 없어. 언제나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밤이면 불을 켜놓고 네 오기만 바랐다. 혹시나 네가 오다가 집을 못 찾을까 싶어 불을 켜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다 오다가 혹시 걸려 넘어질까 싶어서 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말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냥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는 그 행동으로. 내가 천번만번 사랑한다고 입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강력한 더 이상 높은 강도가 없는 높은 차원의 행함의 표현의 사랑의 표현의 익스프레이션 표현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만하면 됐지 무엇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복음의 기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시작도 오네요. 구원의 과정도 오네요. 구원의 마침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은 제가 좋아하는 늘 자주 거론하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은 NIV 성경에도 이렇게 해석했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혹은 나는 그를 믿으리라.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 희망이 없노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혹은 NIV 성경은 내가 아무리 죽어가면서도 망해가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하리라. 나는 그를 믿으리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뭐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영혼을 위하여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나타날 때는 아픔이 오고요. 내게 나타날 때는 슬픔이 오고요. 내게 나타나는 환난이 오지만 나는 해석할 수 없어. 피조물이. 그러나 정말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는 믿노라.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반만 믿으면 안 되고 잘 될 때만 믿으면 안 되고 망해도 믿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우리 이해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피조물의 그런 이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부정하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그런 당해서 그렇게 대우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주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것이 영성한 사람의 태도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잘 믿고 아니에요. 나는 풀어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사랑하는 이 머비보셋을 로드발에 있는 머비보셋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놔두면 영원히 로드발이에요. 다리 절다가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십자가의 사랑 보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깊은 차원의 선하심의 비밀이 있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환난 가운데 뜨거워지고 궁핍 가운데 뜨거워지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뜨거워지고 뭐 어떤 엄청난 고난 가운데 가슴 영 안에 뜨거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시편 107편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의 말씀은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24절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강력한 표현 같으면 살해, 예수님 이 땅에 처형, 혹은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서 죽이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꼭 그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만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은 성자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죠. 미니스트리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신부로서의 어떤 하나의 자세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막 즐겨보고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보고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신부는 전혀 안 해요. 이 머비보셋 보세요. 그 자기 로드발에 있는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가 그 압살롬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난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을 잠시간 떠났을 때에 시금을 전폐한 거예요. 그리고 발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수염도 왜? 내 마음이 그 다윗 왕이 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쁘게 갖고 와서 뭐 하겠나? 누구 좋으라고?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 신부로서 여러분 안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처럼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득 가지고 있고 마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보석을 단장해야 되는데 신부는 단장해야 되잖아요. 뭘로 단장해요? 보석으로 단장이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석으로 단장. 뭐가 보석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보석이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성령의 생수가 보세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뭐가요? 거기서 베들리엄, 호마노, 순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끝없는 생수가 내 흘러가야 내가 성품 변화되고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 내 안에 정말 고린도 3장 18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무도 변화시킬 자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학교 교수님이, 선생님이, 목회자가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면 주여 저건 이 집사 박 집사 몫인데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박 장로 것이지 이 장로 것이지. 우리는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성령은 빛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빛 가운데 오셔야만이 내 영이 빛을 먹고 자라는데 성령이 감화감동 주시는데 페이지를 넘겨버리고 자꾸 거절하면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예수 거절한 것이고 생명은 거절한 것이니까 생명은 자라지 아니하고 이 종교만 자라가지고 무늬만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해는 빛 좋은 게살 구역하라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보석으로 단장해야 돼요. 기다림의 보석, 그 다음에 정결의 보석, 사랑의 보석, 믿음의 보석, 십자가의 보석으로 우리가 단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비보셋을 통하여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다윗은 왕이 없는 세상에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주지 육림에 빠져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띵까띵 하라고 룰루랄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부로서 수업을 하기 위하여 기회의 땅이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백성 가운데 우리를 신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천국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고 할 때 말이 문제 안 되겠지만 만일입니다. if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그곳이 나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신다면 그곳이 나의 지옥이에요. 좀 이건 비약입니다만은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포커스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다면 천국도 사랑스러운 곳이고,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옥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지옥도 사랑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포커스는 주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집이 필요해요. 주택이 필요해요. 생활비가 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처럼 주는 몸을 위하여,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이거 우상되면 뭐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 다 무너질 장막이잖아요. 영원한 본향에 가기 위하여 건강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내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건강이 무너지니까 내가 연약해집니다. 건강 주옵소서. 주택도 주시고 차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포커스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신부의 영성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나와있는 모비보셋의 영성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고 귀한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세상에 뭐 산의 진미가 많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도 차도 그리고 음식도 옷도 모든 거 탈거리 볼거리 입을거리 뭐 많아도, 그러나 산의 진미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주님 한 분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모비보셋을 통하여 내 영성을 새로 세워야 가야 되겠구나. 정말 나는 너무 분탕질탕하면서 향방 없이, 어쩌면 거룩한 목표 없이 살아온 게 아닌가. 세월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은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비보셋 같은 아름다운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